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잠시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믿고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믿고 주의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주께서 강건하시며 성령으로 쪼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키시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시작. 전신갑주다. 전신갑주는 전신, 몸의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주로 쌌다. 이제 보호하기 위하여 쌌다. 포장했다. 전투하기 위하여 전투의 준비를 만반히 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신을 다 쌌으니까 적이 공격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것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냐? 통치자들이 우리가 보이는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통치자들 뭐 대통령하고 싸울 겁니까? 뭐 다른 나라의 임금들하고 싸울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통치자들이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냐? 악한 영의 우두머리다. 그게 사단이죠. 마귀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냐?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의 아비가 마귀고 거짓과 싸우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우는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고 죄의 아비가 누구냐? 이거 마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한 교만과 싸우는 것이다. 또한 욕심과 싸우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욕심을 줘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마귀의 괴계다라는 겁니다. 자꾸 속입니다. 이게 바른 욕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조혜준, 누가 속인다고? 누가 속여? 모기가? 정신 안 차리고 있을래? 박창준, 누가 속인다고? 너도 정신 안 차릴래? 박건도 누가 속인다고? 지대현 누가 속인다고? 왜 자꾸 속노 그래?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 속습니까?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악한 것들을 속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계속 사랑합니다. 원래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거요, 그걸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원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끌리고 자기 교만에 이끌리고 자기 사랑이 이끌리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배반하느냐?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높아진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도 뭘 깨달음을 찾냐? 자기를 위해서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도 뭘 해야 되냐? 우리 몸을 내어줘야 된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했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마음은 없는데 다 천국 갈 마음은 있다.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 나의 욕심, 나의 교만함, 거짓하는 거, 속이는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위해서 치장해 놓은 거,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냐?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과 육으로 치장되어진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마귀와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귀신과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는가 제가 보니까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사모님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전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된다. 이제 생각이 난다. 제가 누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교회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그거 이제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조금 보기 시작하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왜 속상했는지, 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이해가 된다. 영적인 시각들이 없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들로 싸우고자 하는데 이쪽은 육적인 방향들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름 행사를 하면 영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그 악한 마귀들의 권세들을 어떻게 파할 것인가, 그 계계를 어떻게 천물리 칠 것인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것 조금 더 하면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거 할 때는 열심히 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열심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힘든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괜히 고생했더니 몸만 피곤하고 속만 상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남냐? 원망이 남는 겁니다. 괜히 여름 행사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 육체의 일을 생각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거요.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죠. 영혼을 살리고요, 새롭게 하고요. 이 여름에 이 귀한 행사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특별히 또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요. 이 싸움을,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육체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갑주로 무장해라. 그 다시 말하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 이 전신갑주가 육체를 위한 거면 제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참 그게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목회자 맨날 전신갑주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걸어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진리가 중심이다. 진리가 중심이다. 예, 위로도 진리, 밑으로도 진리로 시작되어야 된다. 그 허리가 뭐로 묶여 있느냐? 진리로 묶여 있다.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함이, 모든 바라보는 것들과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고, 최원영 뭐가 아니고? 우리 뜻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제가 때로는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때로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고. 아니요, 그냥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해 봤냐?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생각하느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면, 입술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말은 왜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 진리의 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 안에. 진리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이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의의 패를 붙이는 겁니다. 패를.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는 것은 이름표 같다. 이름표 같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 패를 붙이는 거예요. 패를 붙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뭐라 하냐? 넌 죄인이다. 너는 가망성이 없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넌 천국 못 간다. 이거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갑다. 나 천국 못 가는갑다. 나 안 되는갑다. 나 할 수 없는갑다. 마귀는 뭐하는 자다? 우리는 뭐하는 자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우리는 잘 속는 자다. 마귀는 자꾸 속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그런갑다. 아이고, 내가 안 되는갑다. 천국 못 가는갑다. 그 목사님이 그래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면, 아이고, 천국 못 가는갑다. 그러라고 지금 천국 못 가냐고 묻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이 뭐냐? 의로움을 받았다니, 이 인침을 받았다니. 그 인침을 받은 게 누가 받았냐? 내가 들고 와서 내가 꽉 찍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꽉 찍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로
꽝 찍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인치었다. 성령으로.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속고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도 안 되더라. 믿음도.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근본이지 믿음이 근본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어렵다함을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분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받을 만한 해가지고 하나님 의와 구원을 우리에게 확 주셨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찍었느냐? 우리 가슴에다 도장을 콱 찍었는데 누가 찍었냐? 성령께서 오셔서 콱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이 표가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의 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귀가 너 안 된다, 너 가능성 없다, 너 그래가지고 너 지난주도 너 그렇게 한다 해놓고 안 했지, 너 안 되겠다, 너 천국 못 가, 너 생각해봐라, 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니 몰라서 그렇지, 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면은 니 교회 오게 하겠나? 그래 되겠나? 그렇게 할 때 아이고 마귀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거예요? 좀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 안 하고요. 불평불만에 아멘 안 해요. 불평불만. 옆에 사람 불평불만하면 맞나? 그래 맞지? 맞지가 뭡니까? 맞나가 뭐예요? 아멘이거든요. 그렇다, 그렇습니다가 아멘이에요. 또 그런데 아멘이에요. 목사님 꼭 왜 뭐 이렇게 하노? 맞나? 맞지? 그렇지? 어디다 아멘을 하냐? 어디를? 속지 말라니까요. 속지 말라고 우리 가슴에 뭘 붙였냐? 의의 오심결을 붙였다. 그것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왜? 내가 붙인 게 아니니까. 내가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것이 의의 오심경이다.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인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예비한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준비라는 것은 뭡니까? 준비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후라이팬에 계란을 굽는다 합시다. 계란 못 굽는 사람, 우리 창조가 못 구웠는데 마지막으로 창조 이제 구우니까 다 구울 줄 알죠? 계란 구울 때 창조 맨 처음 뭘 해야 되나? 기름을 부어야죠, 그죠? 후라이팬을 데우고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걸 뭐라 합니까? 준비죠, 준비. 준비해야죠. 계란을 구우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기초로 쌓아야 되느냐? 뭘 기초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삶에 걸어가는 이 바탕, 이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냐? 복음이 복음.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죽으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어렵게 되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 복음이 기초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느냐? 우리 삶이 걸어갈 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떻느냐?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네. 평안한 거요. 장로님, 김정신 장로님, 뭐 하다고요? 평안하다고요. 평안. 김성수 목사님 뭐 하다고요? 왜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왜 평안합니까? 그 복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평안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안이 우리의 기초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초다. 이 복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가 되야 되느냐?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자,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가슴에 탁 찍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 일이 생기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되겠나? 헌금하라니까 자꾸 교회 다니니까 돈 내라고 하네. 이상하네.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믿음의 방패가 무너지죠. 믿음의 방패가 무너지면 뭘 막을 수 없습니까? 불화살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불화살, 화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화전이 뭐합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름이 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체하는 거예요. 제가 침 가지고 이렇게 따주면 이게 잘 내려가요. 근데 의심이 많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하고 내 소화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고 체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피 흘리는 거 침으로 찌르는 거 딱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의심하니까 못하는 거야.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요,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의심하는 자들은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야. 불화살이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것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불화살이 날아와서 태우기 시작하면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큰 동력이 된다. 최원영 많은 자들은 뭐라고? 의심하는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믿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속에서 지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의심하는 것들, 엉뚱한 생각들 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다? 어떤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이건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 그러니까 육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한다. 의심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서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많을수록,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필요하다.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싸워 나가고 영적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를, 영적인 자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죠.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냐?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뭐로 싸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싸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깁시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또한 뭐가 필요하냐? 이제 좀 행하는 것들을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입었죠.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이 검을 막 휘둘러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싸우냐? 예, 기도로 싸우는 게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견고한 진을 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울 자들이 필요한 교회에 이런 기도의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여러분,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가.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같기를 다 기도하는 자이기를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뭐하냐? 중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기도를 배웠다. 그럼 뭐하냐? 기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술이 닫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악한 것에 물려있는 자들을, 눌려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큰사랑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했습니다. 자, 이 19절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뭘 기도할 겁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키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거예요. 뭘 기도하냐? 여기 기도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뭘 위해 기도하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자기 생각 말하지 않게, 자기 욕심대로 말하지 않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는 건데요.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에 복음으로 이것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다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뭡니까? 예,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거나 풀려 있거나 자유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 앞에 담대하고 이 복음을 알리는 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워진 자들, 교회 안에 세워진 자들, 직분자로, 기관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복음을 알리는데 교사로 세워진 자들, 권사와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워진 자들 뭐하냐? 복음을 알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세워서 나의 상황들을 너에게 전하도록 한다, 입장을 전하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워진 자들이 서로의 사정과 상황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나의 사정을 알리게 한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뭐가? 평안과 뭐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다. 이게 에베소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즐기는 거죠.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서로 신뢰하고, 특별히 누구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 지금 특별히 누가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매연 종이지만, 매여있지만 그가 어떻게 했냐? 평안을 누렸다. 평안을 누렸다. 왜요? 몸은 매여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공주는 뭘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누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변하니까 받았다가 못 받았다, 받았다가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요? 항상 은혜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풍성하심을 누리면 오늘 은혜를 좀 더 주십시오 할 게 없잖아요. 물론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함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